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공고한 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 너무 지극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때인데 우리에게 정치를 외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 진영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좀 더 격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 가운데에서 민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그 삶은 참으로 고달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이라든지 교통비 인상이라든지 전기료 인상 등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지고 우는 이들의 곁에 머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려 하는 모습 가운데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저는 행복한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부유함과 권력을 가져다 둘지는 몰라도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서 그 혼란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황금기 바로 그 시간에 도피자로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불림을 받을 때 이미 그는 전성기를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수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백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도 온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앞에서 그가 죽어야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처럼 관찰해 볼 때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끌려 살아온 인생이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분의 자동차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해서 일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고
전화로 불러갈 일도 없고 눈치를 봐야 할 이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나 자녀도 서로 함께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어느 때 행복할까? 라고 이야기를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갈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간 모습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낄 때 어느 때이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만나서 바라볼 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윤상행 권사님, 조정덕 권사님, 윤순옥 권사님, 박영옥 권사님, 한 주일 만에 얼굴을 다시 대할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물론 코로나19 또는 질병으로 우리 박정순 권사님, 뭐 청년들, 뭐 소영이, 뭐 정민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게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으며 오면서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뭐냐?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 꼭 만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게 저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경건의 습관이라는 때로는 의무감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은 참 좋은 것이 아닙니까? 경건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이 사라지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시라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 14세가 주일날 왕족들을 이끌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설교자인 프레놀 대주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왕은 모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주교에게 물었을 때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하가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광고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은 왕과 그의 가족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첨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습 가운데에서 왕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마다 의무감에 이끌려 그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의무감에 젖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참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모세에는 끊임없는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동행한다라는 것이 의무였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지니게 될 때 그 경건의 모습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교회가 분열합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 그것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힘겨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방향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날마다 돈, 명예, 그리고 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왜 직분이 올라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서운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을 느껴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에 빠져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불행으로 끝나느냐 행복으로 끝나느냐, 그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역경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가나안 땅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그러므로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가운데에서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교회에 다로 가고 싶지만 자기 이전에 방탕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목사를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에게 간관합니다. 교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하라시면 하고 그만두시라면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상처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행복의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보느냐에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중국인이 39년 동안 아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편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는 아편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출 때 나는 신실한 그분의 종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갑 장로님을 참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 난 막둥이를 바라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삶도 어려운데 늦둥이까지 낳았으면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겨울 텐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늦둥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깊은 행복감에 젖어서 오히려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솟아났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며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